룻기 3장 10절에서 4장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돈 되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 안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아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하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눈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 함께 읽겠습니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과 다음 주면 이제 룻기가 마쳐집니다. 오늘 다음 주가 결론이라면 오늘은 총복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룻기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죠? 그렇죠. 기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기근 때에 저들이 모압으로 건너가죠. 자기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갔던 방향 애굽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잃게 됩니다. 무엇을 잃죠?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잃고 비어온 것과 같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룻의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이 룻기는 참으로 짧은 4장에 적혀 있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속뜻인 참 무궁무진하는 것을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퍼즐. 그런데 만약에 저더러 이 하나님의 퍼즐이 아닌 다른 제목을 붙여보라고 한다면 룻이 묻고 보아스가 답하다, 이렇게 한번 지어보고 싶었어요. 룻이 묻고 보아스가 답하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룻이 물었고 룻이 요구한 그 다음 구절, 오늘 10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는 이 좀 긴 2단락의 본문 속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원하시는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10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헤세드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지요.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온 이것으로 보아스는 감동을 받은 거죠. 왜냐고요? 다른 방법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역은 이 약간 결론을 이미 내리고 시작을 해버려서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이곳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씨가 보아스에게 감동이 된 것이죠. 11절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답을 합니다.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겠소. 그대가 어떠한 여인이라는 것을,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이게 성안 사람이거든요. 베들레헴 성안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다?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제가 연애를 할 때인데요, 몰래 숨어서 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안 들키려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결혼한 다음에 알았어요. 다 알았대요. 사귀는 거 다 알았대요. 티 다 안 한대요. 여러분,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요, 지나 보니까 티 팍팍 납니다. 다 압니다. 서로 간에 다 알아줘요. 이 여인이 모압에서 며느리로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섬겼는지, 어떤 상황에서 따라왔는지 직접 보지 않았어도 이 성한 사람들은 룻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그리고 정숙한 여인으로 그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섬겼는지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까? 아십니다. 얼마만큼 아십니까? 한 90% 정도 아십니까? 아니요. 100%, 어쩌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어요. 마을 사람도 아는데요, 보아스도 아는데요, 얼마 만나지 않은 룻의 형편을 마을 사람도 아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태종에 잉태케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신다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대의 고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어.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요, 이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 제도가 있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막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근족부터 차례대로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얼마나 점잖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데 지금 자기가 먼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죠?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한 어떤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지내시죠? 여러분, 우리 눈에 딱 보였을 때 그때 그것 하는 게 복입니다. 누가 하겠지. 하나님께서 내 눈에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미루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다음에 사람이 있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지시고 봉사하고 섬기는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면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복이 따라오는지, 놀라운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본문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룻이 얼마나 당황할까요? 거절받은 느낌 같잖아요. 나 말고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잠깐만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13절, 친절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여기서 머무르시오. 그리고 지방간으로서 그 사람이 당신을 맡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좋소. 그러나 만약에 그가 거절한다 해도 내가 당신을 맡겠소.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겠소.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얼마나 친절한 말인지 모릅니다. 당신을 맡아야 할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거절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여기 누워 있으시오. 이 누워 있으라는 말은 쉬다는 말입니다. 편히 쉬시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시오.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원래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원래 계획이 뭐였죠? 보아스가 다 타작마당에서 일을 마친 후에 저녁을 먹고 가서 잠자리에 누우면 그 보아스 발치에 룻이 살짝 다가가요. 그러면 보아스가 갑자기 깨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보아스가 말해주는 거. 이게 계획이었는데 보아스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발치를 어떻게 들쳤는지 모르겠지만 보아스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밤중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시간은 흘렀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룻을 지금 보아스는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죠.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룻이 그런데 14절 보니까 언제 일어나요? 아침이 여기 새벽까지지만 이거 아침이거든요. 아침이지만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그 아침에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까? 이것은 보아스가 남들이 알아서는 안 돼 라고 명령했어서요. 남들이 알아차리면 안 되니까 라고 이렇게 위협을 했나요? 참 이 성경을 그래서 조금 더 알면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이게 독백이래요.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 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될 텐데 라는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독백이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침까지 쉬어 라고 말했지만 혼자서 그런데 저 여인이 여기 있는 것을 알면 안 되는데 라고 아마 살짝 조심스럽게 읊조렸나 봐요. 이것을 룻이 듣고는 룻도 보아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는, 서로 인정하고 베풀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 참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옥토교회에 이런 사랑의 모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저 사람은 나를 위하고 나는 저 사람을 위하고 저 사람의 부족은 내가 채우고 내 부족은 또 공동체가 채워주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자, 이런 사랑의 모습 속에
룻이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니 보아스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몇 번, 6번이나 되어서 그에게 이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옷이 이렇게 큰 옷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보리를 6번 주고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어 줬나 봐요. 그리고 보아스도 가고 룻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가다가 이 여인이 왜 여기 와 있지라고 사람들이 봤을 때 타작하고 돌아가는 길이구나라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는 이유겠거니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보면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자, 누가 지금 애가 달았을까요? 룻도 쉬다 왔습니다. 보아스도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애가 다른 것은 나오미. 지난밤에 며느리가 갔는데 오지를 않아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한밤이 넘어갑니다. 얼마나 애간장이 탔을까. 1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옵니다.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너 누구니? 질문이 너무 재밌죠. 얘야 어찌 되었느냐?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 누구니? 그런데 이게 다그쳐 물은 게 아니에요. 너 이제 말론의 아내가 아니고 보아스가 너더러 결혼하자드냐? 너는 누구냐?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된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 괜찮았니? 잘 됐니? 보자마자 너 누구야? 너 보아스의 아내 되었어? 그런데 룻이 신이 났습니다. 룻이 들은 얘기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결혼하자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룻만 살게 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도 살게 되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자, 룻은 16절 중반절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그가 깜짝 일어나서 저더러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엄격결에 당신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저더러 기업 물러준대요. 우리 집안을 다시 물러준대요. 우리 집안을 회복시켜준대요. 저더러 평안히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저도 흥분이 됩니다. 17절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준 이 보리의 이유를 아세요, 어머니? 어머니께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가 바로 손수 담아준 거예요. 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손수 담아준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손수 담아준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얘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룻 한번 어떻게 남편 한번 얻어줄까, 혹은 섭이라도 어떻게라도 살게 해줄까 보냈는데 돌아와서 전해준 소리는 지난 2달 동안 듣고 싶었던, 그러나 마음속으로 졸였지 입 밖으로 내본 적도 없었던 이 고엘, 기업 물으겠다는 소리를 들어보니 이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므로 말합니다. 얘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이것은 야다, 경험되어서 알게 되기까지 너는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나오미가 흥분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쉬지 않을까요? 약속했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대신 물러주겠소.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물러주겠소. 가서 평안히 기다리고 계시오. 보아스가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두 번째로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이 삶의 터전에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황합니다. 때로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경험되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기까지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룻기 1장 22절에 보니까 보리추수 때 저들을 인도하시더라고요. 룻과 나오미가 돌아왔던 때가 그냥 아무 때가 아니고 보리추수 때. 룻기 2장 3절 보니까 룻을 우연히 어느 밭으로 인도하세요? 보아스의 밭. 그러나 2장 4절에 그 보아스를 하나님은 또 데려다 앉히시더라고요. 3장 10절에 보니까 당황해서 룻의 말에 실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아스를 통하여 고엘 물을 자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게 하시고 이제 4장 1절입니다. 마지막 장을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에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이루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사실 이거 회관은 아니고요, 성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면 시골 마을버스 쓰는 데쯤 가보면 둥그렇게 정자가 있고 나무도 서 있고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곳 있잖아요. 우리는 마을 중앙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성문, 성입구가 이런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랍니다. 보아스가 아침 일찍 어디로 갑니까? 성문 위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제가 단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성문 위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여기는 지금 안 써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써 있어요. 때마침 아무개가 지나갑니다. 아무개.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개입니다. 아무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아무개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개가 바로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러야 될 순서에 있는 그 사람이거든요. 4절을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아무개가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아무개여 이리로 좀 올라와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올라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앉혀놓고 보아스가 불이 나게 성으로 들어가서 10명을 모아옵니다. 10명의 장로를 모아오지요. 이 왜 10명일까? 물론 열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증인이 되거나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10명쯤이 필요했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의인 50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줄어서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 그렇죠. 그러니까 10명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학자들 말하기로는 아마 10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10사람을 청하는데요, 이게 그냥 오시오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강권하여 모셔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10명을 청하여서 그 아무개와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보아스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10명을 모아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아침인데 같이 마을 사람도 모였습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보아스가 지방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아무개 당신이
그 밭을 물러달라고 이야기하겠소. 당신이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지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혹시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나한테 말하면 내가 지겠소. 지금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아무개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을 물으시오.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하겠소. 그런데 이 아무개 비상한 사람 같아요.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성경 기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아무개의 이름을 밝혀버리면 혹시 대대로 본디오 빌라도처럼요, 욕먹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봐.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의 행태가 그렇게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무개에게 당신이 먼저 물으시오. 당신이 안 하면 내가 물으겠어라고 말했는데 이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어. 덥석, 아니 주저하지도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어. 아, 여기에서 이 사람이 꽤나 영민하고 지혜가 있었다, 계략이 있었다, 우리는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좀 긴 설명이니까 저를 한번 좀 봐주세요. 계대 결혼, 자식이 있게 대신 결혼해주는 계대 결혼과 이 고엘 제도는 병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룻기에서만 이것이 병합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기업을 물으겠는가 이렇게 말했는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자기의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갔는지 그냥 놔두고 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들이 부유해서 나갔다고 하니까 판 것 같아요. 팔아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 밭을 이 산 사람이건 비어있는 밭이건 누군가 이것을 경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누구만 돌아왔어요? 여자만 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이것을 사요. 대신 사줘서 나오미와 룻에게 줬어요. 나오미와 룻에게 줬어요. 그래도 이 두 여인이 죽으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밭이 도로 누구 거 됩니까? 가장 가까운 신명기 룰에 따라서 자기께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성경의 응용을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러니 아하, 저걸 내가 사줘서 나오미와 룻을 부양한다고 해도 저들이 죽으면 이 모든 게 내 땅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바로 말을 합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어. 내가 책임지겠어.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뜻하지 않게 보아스가 다른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여기까지요. 맞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신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업을 물러준다면 그 기업이 온전히 그들의 기업이 되도록 아들도 낳아줘야 하는 것까지야. 이 사람아, 아무개야, 땅만 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녀를 얻어서 그 기업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참된 것이야. 성경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 단순히 오늘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 복되게 살고 온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걸 알아버렸던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너무 말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당신이 이것을 가져가서 다 물러준들, 저들 자녀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들 것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들의 이름을 이어주려면 자녀를 낳아줘야 한다. 그러자 6절입니다. 지방간으로서 책임이 있는 그 아무개, 그런 조건이라면 나 못하겠어.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잘못하다간 내 재산만 축나겠소. 이 단어가요, 단순히 축난다는 게 아니고요, 파멸, 폐허입니다. 폐허. 여러분, 싫으면 싫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장되지 않아요? 지금 그 밭 조금 물러줬다고 해서 아무려면 폐허가 되겠습니까? 파멸이 되겠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희년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 뺏겨도요, 5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엄살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실수,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소가 아니라, 나는 책임을 지기 싫소가 아니라 질 수 없으니 I can't, 나는 못하겠다, 나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두 손을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지시오. 누구에게 그 책임이 넘어왔습니까? 예, 기대하던 대로 보아스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지려고 했던 이 책임은요, 결코 간단한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재산을 다 사준 다음에, 저들이 먹고 살도록 다 보살펴준 다음에, 그러나 또 룻으로 아이를 낳게 하여서 그 아이가 그 모든 땅을 다시 취할 수 있도록 다 돌려주는, 이 아무개는 자기의 재산이 축날까봐 싫다라고 손을 저었던 이 일을 누구는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아스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열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가페 하나님이신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과해도 너무 과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6대를 지어주고 먹여만 주었어도 충분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여서 22리터나 되는 그 큰 양의 곡식을 날마다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땅을 사주겠답니다. 그의 집을 사주겠답니다. 그의 이름이 영원하도록 생명까지도 보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요, 그의 생명이고 그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집안에 이름이 이어진다는 얘기는 그 집안 전체를 구원해 주겠다는 보아스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저주받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새롭게 이름 지어주시고 우리로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 살게 하신 이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주셔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약속뿐 아니라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부요함 가운데 두시려고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 우리를 위해서 하셔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사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부요함인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은 전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권고 속에, 주의 그 은혜 속에 머무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에 머무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 이 모든 것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루는 목사님이 4월은 우리 북한을 위해서 헌금하자. 삐삐였습니다. 삐삐 있는 사람은 다 한 달 동안 삐삐 정지, 해지할 수는 없으니까 삐삐 정지. 핸드폰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택시 탈 돈으로 버스 타고, 버스 탈 돈으로 걸어 다니고자 한 달 동안 우리가 모은 전부를 한번 북한을 드려보자. 출석이 50명도 되지 않는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점심 안 먹고 저녁 2배로 먹고 버스 탈 거리 열심히 뛰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돈이 푼돈 아니겠습니까? 버스비 300원일 때인데요. 그리고 열심히 북한 사진을 출력해서 교회 방방 곳곳에 막 한 50장 도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 북녘 땅에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준비하다가 어느 날 매일의 양식이라는 책을 딱 폈는데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는지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저는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이 어린 것이 20대 초반에 무엇을 모을 수 있어? 그러나 열심히 해보자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대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이미 넘치게 하셨어. 그것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주의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너희한테 다 주신 거야. 예수님을 주신 거야. 은혜를 주신 거야. 마음을 주신 거야. 그런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와, 정말 마음이 그냥 두근반 세근반. 여러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년들이 진짜 푼돈을 모았습니다. 1995년 50명의 청년들이 무려 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북한에 그 돈을 보내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더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넘치도록 제게 있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간증하는 거 아니죠? 제가 이 앞에 있으니까 대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신 그 수많은 복이 오늘 우리의 손을 펴게 하고 섬기게 하고 돕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권리가 양도되었습니다. 당신이 사시오. 보아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도울 수 있는 권리, 섬길 수 있는 권리, 손해볼 수 있는 권리, 왜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전부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주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손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손해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단위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옥토 교회가요, 아십니까? 아우, 막 떨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말 하려니까 떨렸습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그 구제 헌금으로
지역을 굉장히 많이 돕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제가 있던 다른 교회들은요, 도우면 막 사진 찍고 교회 홈페이지에 막 게시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이랑 부청장이랑 이렇게 사진 찍고 막 게시하고 막 쌀 막 100포대 쌓아놓고 막 게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옥토교회는 목사님 왜 하지 말라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냈어요. 그러나 정말 더 힘해지나도록 돕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신 큰 은혜 속에 저금통을 내주시고 헌금을 내주시고 그 돈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 이 관악구를 돕고 열방을 돕고 환우들을 돕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면 오늘 우리는 주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의 쓸 것도 아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 힘해지나도록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주에 룻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낼 것입니다. 2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서 섬겨야 될 룻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보아스의 마음으로 힘해지나도록 섬겨야 될 것이 있다면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은혜가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실 때에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며 세밀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보실 뿐 아니라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주께서 명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예배하신 복된 자리에 늘 서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